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목사가 돼서 돌아온 김다함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섯 기초 누림과 전도 캠프 라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보던 곳에 오후에는 직접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도 조금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남복음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여수에 처음 왔을 때요, 유초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런 계층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계층은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요. 군산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초등부에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부장님을 세우고 총무님을 세우고 교사분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계층을 인도받아야 가는 거구나 하고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또 아직 자녀도 없는데 선교원을 담당하게 돼가지고 뭐 애들을 잘 모르니까 그 아이들 이해하려고 유아에 대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또 기저귀는 어떻게 가는지 애는 어떻게 재우는지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이 성교원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요, 제 자녀가 혜택을 받더라고요. 성교원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그대로 필리비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방송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이 저희 교역자분들은 다 방송실 들어가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실 들어가가지고 음향이 어떻게 되고 방송이 어떻게 되고 이 흐름과 시스템을 또 학습을 하니까 이번에 저희 군산 참소만교회가 입당을 할 때 방송하고 음향하고 세팅할 수 있는 그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당을 할 때에도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또 전도학교를 맡게 돼서 1년 동안 전도학교를 인도하는데, 전도학교는 이제 월요일 날 또 인도를 해야 돼서 주일날 말씀 받으면은 밤에 또 혼자 1시간 2시간씩 묵상하면서 강단을 제 곳으로 개인화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 강단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초등부 사역을 넘어서 나중에는 교구 사역을 맡게 해주셔서 중직자분들을 만나서 다락방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장기 결석자분들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화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장례가 여수에서 막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나는 만약에 장례 캠프라면 어떻게 메시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또 배우다가 군산에 가자마자 장례가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한 4번 정도 장례 캠프를 하게 됐거든요. 그걸 통해서 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례를 캠프로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다 준비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게 하신 다음에 저를 군산지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여정들을 갈 수 있도록 계속 포지션을 바꿔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곳곳의 사역에서 함께 동역해 주신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여수 사역에서 한 3년의 여정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군산 현장으로 보내셨는데요. 이거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오직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고 배운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군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자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이것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갔더니 지금은 여기는 많은 이제 교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누구는 방송, 누구는 메신저 담당, 뭐 누구는 찬양 담당. 근데 거기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 때로는 이 수요예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마이크가 나갔어요.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럼 설교하다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건전지 바꾸고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하고 방송실 혼자 뛰어가가지고 교체하고 올라와서 다시 메시지하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외롭다가 아니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누리게 하시니까요, 28절의 축복을 실제 계속 복의 복을 쏟아 부으셔가지고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이 계속 뻗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군산에서 또 전주로 또 김제로 익산으로 전라북도 땅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자꾸 뻗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경험 가지고 간 게 아니라요, 이 경험을 겪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응답의 여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넘어간 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가고 나서 3개월 후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목회를 하신 지 거의 한 30년 정도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한 번도 입당을 못했는데 사역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입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입당만 한 것이 아니라 계층 예배가 하나도 없던 군산 참소만교회 태영아부, 유초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께서 계층 예배들을 세워가시더라고요. 또 그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가족부 예배도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달 새가족이 1명 2명씩 와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도소 사역을 계속 꾸준히 지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법무부 소속인 전주 보호관찰소에서 제가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제가 거기 가서 마약사범들 상담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런 일들을 그냥 나라 기관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감사하게도 법무부 사단법인 세계 중독 예방협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협회의 이 명함을 가지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서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을 또 할 수도 있고 뭐 학교에 들어가서 중독 예방 교육도 할 수도 있는 프리패스 카드를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군산지교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됐는데 다락방은 가는 이 사랑아동복지센터 이 센터장님이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 인원이 다 모이니까 막 30명이 넘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까지 다 해서 거의 4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이,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한 5, 60만 원을 들여서 대형 버스를 빌려 가지고 군산 참소망교회로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응답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그 40여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싹 다 구원받게 되는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고 나서 입당을 하고 또 담당 교역자가 생기니까 교회가 재정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은혜를 주셔가지고 취업이 안 되던 3명의 청년들도 싹 다 취업이 되고, 우리 장로님께서 또 천명기업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의 재정 또한도 조금씩 안정화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주일 예배를 12명이 드렸는데, 8월 첫째 주에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올해에 성인 30명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는데요. 8월 첫째 주에 성인 30명이 출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막 받아가는데요. 저는 불행했습니다. 입당도 어느 사역자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응답들, 또 외부에서 막 대형 버스까지 빌려가지고, 또 국가에서 어떤 자격을 줘가지고 국가 산하기관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권리까지 다 갖게 되는데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 더 전도운동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더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더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바르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한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12명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30명이 되니까 이 30명에게 인정받을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함 속에 있으니까 가정에서 돌아가서 아이를 케어할 때도 내가 지금 애 돌볼 땐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기도라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나 중심 아닌가, 내 가정 중심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요. 가정 안에서도 평안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게 사모한테도 전달이 되고 아이한테도 전달이 되고, 그러니 제 모든 것들이 안에서부터 망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사모가 뭔가 힘들어서 답답해서 저한테 한 얘기 했는데 그게 막 가슴에 꽂혀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그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계속 울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응답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데, 축복도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동기들한테 말하면은 배부른 소리 한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할까? 이것이 막 끊임없이 오다가 어느 날 전주로 사역을 가는데, 그때에도 또 사모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갑자기 기분이 확 다운이 돼서, 그때 강단 말씀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로 가자 씨. 사역 전주로 가다가 차 그냥 돌려가지고 광야로 가자. 우리나라의 광야가 어딜까? 땅끝으로 가자 해서 그냥 차 돌려서 내려갔어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광야를 묵상해 보니까 광야로 가라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나가 죽으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나가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죽어버려야겠다. 생각이 진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진도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수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사모하고 거기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이곳에서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 해서 거기가 1박에 막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성수기여가지고.
그런데 죽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놓고도 35만 원? 와, 이거 결제하고 죽었다가 나중에 또 나 욕하면 어떡하지? 막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을 때까지도 남 눈치 보는구나. 죽을 때까지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또 여기에 또 얽매여 있구나. 이런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결제하고 내려갔는데 누구누구입니다 했더니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약이 너무 차가지고 제가 예약 대기를 걸어 놓은 건데 예약을 한 거라 착각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방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약이 안 된다 그래서 진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네. 그래서 이제 어플을 켜가지고 주변에 숙소를 찾아보니까 진도에 숙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8월 15일 되는 때라 극성수기여가지고 다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죄다 여행을 왔나 봐요. 근데 또 머릿속에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 그때 강단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또 감찰하고 계시네 내 마음을. 그럼 나 진도에서 안 죽고 그러면 어디서 죽을까? 해남이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나라의 광야는 땅끝 해남이다. 그래서 해남으로 가가지고 결국 숙소를 구한 게 또 숙소가 아무 데도 없어가지고 어느 진짜 무너져가는 모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가지고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내 마지막을 이런 데서 보내야 하다니. 그래서 샤워기를 틀고 씻는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셨지만 거기에 있는 담당 교역자인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더 죽어야겠다. 나 같은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는 이분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 나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밖에 모르는 나 같은 아버지를 둔 필리비는 도대체 나랑 같이 살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내 아내는 얼마나 더 큰 상처를 받을까? 이거를 끝내야겠다 하고 샤워하면서 몇 시간을 펑펑 울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연탄 가게를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다 망했더라고요, 연탄 가게가. 그래서 안 되겠다, 수면제를 사야겠다 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8월 15일 빨간 날이어가지고 병원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뭘 선택했냐,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수소차라서 그럼 마트에 가서 부탄가스를 10줄을 사가지고 송곳으로 다 뚫어서 가스를 나오게 한 다음에 라이터를 켜서 폭발을 시켜서 날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로마트로 갔습니다. 그 하나로마트로 가는데 경찰이 붙는 거예요. 갑자기 경찰이 붙어가지고 저쪽에 차대라고 해갖고 저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차 딱 대고 왜 그러세요 했는데, 김다한 씨 맞으시죠? 나를 어떻게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하고 신고가 들어와서 잡았다고.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 이제 경찰관 분이 이제 같이 타서 파출소로 가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그 질문을 받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늘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이 경찰관한테 형식적으로 이런 질문을 듣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출소에 들어가가지고 인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5일 동안 정신병원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들어가실래요? 아니면은 가족들 만나실래요? 그래서 가족들 만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경찰관이 들어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내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 정신병원 다니면서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서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 또 머리는 또 이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 사람이네. 이게 또 막 머리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나도 죽고 싶어가지고 해남에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시달리는 영혼 또 붙여가지고 또 복음 전하라고 하시나?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걸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기하는 그 시간에요, 받았던 응답들을 쭉 살펴보는데 마음속에 진짜 뭐가 부딪히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아들을 얻게 됐는데도 그 아들이 제 목숨줄을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많은 응답들을 받고 있는데도 그게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 같은 이런 목회자를 누가 받아줄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요. 저희 사모가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해남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진짜 한심하다, 그거 조금 힘들다고 이런 짓을 하냐, 이런 거를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눈빛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눈빛을 하시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오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그때 무엇을 느끼게 하셨냐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장로님들을 통해 마음속에 부딪히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심지어 제가 이 자살하겠다고 결심하고 모텔방에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문자 보냈거든요. 군산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꺼버리고. 그렇게 연약하고 미련한 저 같은 인간을 품어주시고, 또 나갔더니 또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줄 모르고 하고 눈물 흘리시면서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구나.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견고히 서게 되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하리로다. 5기초 누림과 전도 캠프의 응답을 받기 이전에요, 누가 5기초 누림을 할 수 있냐? 5기초 누림을 늘 매일매일 수첩에다가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오직의 복음이 내 가슴에 심령에 부딪힌 그 사람, 죄인된 나를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씻어버리시고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라고 실제 마음에 담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 5기초 누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안 됐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부하는 겁니다. 또 열심히 바리새인이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이전에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직 복음이 편집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내 것이 딱 된 상태에서 개인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이것을 네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모든 것에 새겨서 절대 나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개인 혼자 있는 시간에 이 복음의 말씀을 개인에게 계속 때려 붓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잊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복음이 아니라 또 헛된 것도 따라가니까요. 아, 교회가 전도운동에 일어나야지,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교회가 경제 축복을 받아야지, 이거 하다가 오직 복음 놓치고 자꾸 다른 흐름으로 우리도 모르게 가게 된다니까요. 정말 오직 복음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빛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그 후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혼자 있는 그 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예배 시간이 제 자신에게 복음을 때려 붓는 그 시간, 또 하루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 대청들하고 또 나누면서 제 개인에게 이 복음이 자꾸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거예요. 또 이번 주 지난주 말씀이 헛되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만남을 가질 때 주장하지 말자. 내 뜻도 안 되고 저 사람 뜻대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주장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고 갈등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저랑 반대되는 얘기를 해도, 저와 가치관이 맞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가정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도 좀 시간이 나면 저희 사모하고 필리비하고 같이 어디 잠깐 바람도 쐬고 사진도 찍고 이쁜 사진도 남기고, 근데 그거 다 해도요,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른 사람들, 이 세상 불신자들이 꾸려가는 그 가정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영적 포럼이 되도록. 그래서 지난주에인가 우리 등록하신 새 가족분이 계세요. 이제 저희 군산지교회는 앞으로 새 가족이 등록하면은 첫 주에 등록시키지 말아야겠다. 한 달 동안 출석을 정직하게 했을 때 그때 출석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아직 새 가족을 등록시키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옆에서 식사하셔가지고 얘기하다가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길래 저도 모르게 아니 그 좋은 결혼을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좋은 결혼? 요새 좋은가 봐. 영적 포럼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영이 통하니까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돕는 배필이 되어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그리고 업의 현장에도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성취하기보다 다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도소 사역을 계속 인도받고 있는데 이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이 교도소 안에 기독교 회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고 막 주변에서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막 서가지고 그럼 당신이 하세요 하고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제가 괜히 거절한 것 같다, 오면은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기도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꼭 기독교 회장이 되시면은 건의를 해달라고. 거기가 교도소 안에 베델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매주 교도소에 일주일에 3번씩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달라 하니까 기도 제목 붙잡고 제가 꼭 그렇게 실행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거기 300~400명이 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은 엄청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장님에게도, 교도관 중에 계장님도 약간 크리스찬이신데 신실하셔서 그분에게도 꼭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전도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병원 현장에서도 사역하고 있는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지나가는 부장님 붙잡고, 부장님 저희 교회 목사님이신데 수요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돼요? 해드려야죠. 아까 지나가신 분이 이사장님이신데 미리 알았으면 인사시켜가지고 빨리빨리 소통했을 텐데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헛된 거 붙잡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저희 교회 앞에 초등학교 현장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가 지금 있는 병설 유치원 현장에도 원화가 없어갖고 내년에 폐원위기에 있는데 저희 교회 렘넌트들이 2명이 가기만 하면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제 만나기로 했다가 갑자기 상을 당하셔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또 미뤄지게 되는데요. 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도 매일 예배하는 예배 시스템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기초 누림을요 실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했을 때 이 현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누리면 될 것인가, 조금 질문하시고 조금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곧 여수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다시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라는 그 성경을 통해 데오빌로여 내가 당신에게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중직자도 목회자도 렘넌트도 경제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으로만 각인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그 12제자들이 바로 옆에서 보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바다 위도 걸어봤습니다. 자기의 그 죽어가는 장모의 손에 예수님이 얹기만 했는데 열병이 떠나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안진뱅이, 또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것을 예수님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응답과 기적과 표적들을 다 봤는데 베드로는
왜 무너졌을까요? 그런 역사들을 봤는데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끌려가실 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가 말씀으로 편집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응답 이것만 보다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아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응답이 없고 열매가 없고 기적이 안 보이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진짜 전도 캠프를 하려면요 뭐가 되어야 하냐? 말씀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편집되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 터지든 저런 문제 터지든 이런 갈등 생기든 그것과 상관없이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야 결론 난 자가 되는 것이다. 응답을 받아야 결론 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 깨닫고 믿어지는 결론 난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가 자꾸 걸리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이 걸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을 두길 원하셨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아니었을 땐 행복했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가 아니었을 때는 과연 행복했냐?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아니었을 때는 과연 행복했었냐? 그거 아니지 않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전파할 때 행복한 것이다. 이것이 결론 나도록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모여서 다락방을 한 것입니다. 다락방을 왜 했죠? 다락방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이거 되려고. 그냥 다락방을 인도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요, 결론이 나려고 다락방을 한 거예요.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시 이들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갖고 정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가진 문제가 나에게 걸려지지 않을 만큼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는 영적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다락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가 뭐가 돼야 하냐면요,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다락방을 인도해야 될까요? 이거 하는 사람이 다락방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다락방 현장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났더니요, 그 다락방 속에 있었던 베드로가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을 사역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은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도 모르게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 성격은 이래, 그래서 바뀔 수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체질이 이래,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돼. 우리도 모르게 이미 불신앙을 깔고 사역을 들어가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그 사람을 보고 무엇을 봤냐? 저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은 헛된 것이다. 아무리 경제를 줘도 저 사람에게는 헛된 것이다. 진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것만을 베드로가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어디를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한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사역을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흑암이 무릎 꿇은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무엇을 인도받았냐면요, 미션홈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사역자들 또한도 또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다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락방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또다시 전파하고, 이것이 계속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이번 전도 캠프의 방향을 목사님께서 잡고 인도받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군산지교회에도 미션홈을 통해서 다락방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강단 말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해 주세요 하고 가르치고, 그럼 그걸 받은 사역자들이 다시 또 다락방 현장 가서 그것을 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고 순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5기초 누림과 전도 캠프가 이번 달 여수 캠프 안에 실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어떤 응답을 받으셔야 하냐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꾸 행복을 구하려고 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 제발 치유해 주시옵소서.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자꾸 평안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오래된 각인뿌리 체질 나는 못 바꾸겠사오니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때문에 평안하구나,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5 누림과 전도 캠프라는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오직 복음 되어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이 되어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응답 따라가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서 흑암운동 공허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헛된 거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나의 힘으로 막을 수 없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게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것이 되어져서 5기초가 하나님 형식이 아닌 행위가 아닌 또 하나의 스케줄이 아닌 정말로 행복으로 감사로 누림으로 평안으로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이 5기초 현장이 복음의 말씀으로 실제 살아나는 것 보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결론 난 자가 되어져서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예수만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